자, 오늘은 신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쉽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네? 네. 여러분 그 계시라는 말이 있죠. 계시가 뭐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한테 계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99.99%가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시라는 말을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특히 가짜가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죠. 네. 이거는 아포칼립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열어서 보여준다. 네? 네? 열어서 보여준다. 여러분 레볼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시록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은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시해 주신 것인데, 근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계시. 그래서 계시는 이 자연적인 방법에서 자연적 계시, 그 다음에 초월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또 초월적인 계시, 초자연적인 계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자연적 계시는 뭐예요? 자연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사계절이라든지 어떤 우주의 질서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건 일반 사람들도 누구나 다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것들이죠. 네. 그리고 어렴풋이 그걸 보면서 예수는 안 믿지만 교회 안 오지만 정말 어떤 분들은 그 신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야, 이런 것들이 우연히 만들어졌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자연적 계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네. 근데 초자연적인 계시는 어떤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초월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과학의 영역이 왜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을 다 이해하지 못하냐면 과학의 영역은 초월적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초월되어 있는 것은 과학은 해석이 안 돼. 해석. 그렇죠? 해석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나 과학을 뛰어넘어서 바로 어떤 분이에요? 보편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일을 행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잖아요. 그런데 홍해 바다가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물이 빠졌더라. 이게 아니라 좌우에 뭐가 되었다 그랬어요? 벽에 좌우에 벽이 되고 갈라져 버린 거예요. 물이 좌우에 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제 구체화시켜서 얘기하면은 이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해요. 일반 계시. 일반 계시는 이제 일반 계시 나오나요? 일반 계시는 이제 자연적 계시를 중심으로 한 것인데 일반 계시라고 써 있는 건 그 로마서 1장 20절인데 역시 잘 쏜다 아주 그냥 이제 잘하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해요. 우리 내 사위 감사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저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갔는데 아니 들의 꽃들이 너무너무 이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너무 이쁜 꽃들이. 어떻게 이 꽃이 이렇게 이쁘지? 이야, 뭔가 누군가 이것을 정말 기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누군가 이것을 주신 분이 있지 않을까? 너무 놀라운 것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 것들.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또 이런 그 태양계의 질서들, 그렇죠? 수분주와 목도 천여명, 이 수성부터 이 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고 너무나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한국에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신이 계시다는 걸 생각해 보면 야 맞다, 이거 좀 우연히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정말 태양에 우리가 지구가 조금만 가까워도 어떻게 되겠어요? 멀어져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최적의 상황들을 만들어주신 뭔가 이거 계산된 그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만물 보면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계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는 분이 프랑스 사람인데 깔뱅이라고 그러죠. 우리 이름이.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우주 만물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요 거리다.
영광의 극장이다. 저는 극장에서 굉장히 꽂혔어요.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계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관람하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나요? 저는 호주에 와서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물들을 잘 시골에 가지 않으면 느끼지 못했어요. 죄다 빌딩들만 있잖아요. 아파트들만 있잖아요. 어우, 이 아파트. 제가 한국에 살 때는 답답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호주에 살다가 한국에 가니까 너무 답답해요.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사람들.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이 도시, 이 여름에 또 아스팔트 열기와 도시의 열기 다 막혀있는 데서 너무너무 덥고 답답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근데 여기 오니까 야, 바다와 태블릿 마운틴 산과 또 우리 집에 보니까 그 앞에 누가 그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밤에 캥거루가 몰래 와가지고 문 흔들어 보고 우리가 이런 데를 왈라비가 갑자기 새벽에 갈 때 보면 왈라비가 나와가지고 이런 정말 이 자연들을 보면서 아름다운 여러 종류의 꽃들을 보면서 또 자카란다 꽃이 얼마나 더 보라색이 이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누군가 기르시는 분이 계시겠다.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교육자인 칼뱅도 바울과 같이 그 하나님의 그 자연의 섭리들을 인정하고 이게 다 극장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 하나님이 만드신. 자, 그런데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오늘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해도 좋아요. 하나님이 실로 누구냐 이전에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면 좋아요. 뭐냐면 일반 계시는 그렇지만 창조주의 존재를 어렴풋이나 이렇게 알 수는 있지만 사실은 구원을 얻는 계시가 아니에요. 이거 안다고 그래 천지신명이 계실 거야. 요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지 않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가 없어. 어떻게 내가 구원받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신을 믿어도 되고 저런 신을 믿어도 되고 어떻게 믿어도 다 하나님이 다른 이름으로 시대마다 나타났었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성경에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안 하셨고 신약에서는 더욱더 구체화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에게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신 거예요. 유일한 진리신 거예요. 유일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포스트 모더니즘의 혼란스러운 진리의 상대적인 진리, 누구나 다 진리다. 이런 개념들은 굉장히 위험한 소위 말해서 기독교적인 말을 말하면 악한 영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과 계시의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은요, 거기 나와있죠. 성경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책인데 곧 특별 계시의 책이다. 예,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겠다. 그렇지.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계시는. 근데 특별 계시의 책이다. 특별 계시. 특별 계시다. 사도 바울은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위에 나와 있는 거 뭐가 잘려서 내가 저 부분은 여러분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단톡방에 항상 친절한 광덕 씨가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에게 단톡방에 항상 그날 마친 거는 꼭 올려드릴 거예요. 길지 않게.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책을 막 수십 권 안 읽어도 되도록 제가 다 올려드릴 거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저 수정해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수정을 했어요.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여러분,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기록한 사람이 한 40여 명이 되는데 약 1600년 정도 걸쳐서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저자가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주 굉장히 그 원리주의적인 아주 기독교 사람들은 아주 지나치게 보수. 저도 보수적인 사람이지만 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지나치게 보수적인 사람들은 기계적인 영험서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할 때 딱 성령이 붓을 주셔서 딱 적을 때 종료까지 다 인도하셨다. 이건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과잉 충성이에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기록해 줬다면 성경 저자들과의 같은 사건에 대한 뭐 시간차라든지 여기 작은 그 미스테이크가 나오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오히려 완벽하지 않은 하나님으로 전락시키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인격도 사용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배운 배경 또 성격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지만 똑같이 여기서 본 게 아니고 보는 각도가 다 달라요. 근데 합쳐보니까 모자이크가 완벽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향하고 있어요. 놀라울 정도 그렇게 된 것이죠. 자, 구약은 뭐예요, 여러분? 오래된 약속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이에요. 새로운 약속. 다시 말해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제가 유대인 그 대학생 처녀를 만났었거든요. 그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 갈 때. 이 친구 정말 얼마나 그 율법을 잘 지키는 토라를 뭐 거의 이 사람들은 외우고요. 성경을 난리도 아니에요.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 유대인인데. 근데 아빠가 에버리진이냐 원주민이냐 우리 호주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원주민 같이 생기지 않고 백인 호주 백인처럼 생겼어요. 그렇게 태어나기도 합니다. 아시죠? 전부 다 믹싱 됐다고 해서 그렇게 여기 에버리진하고 결혼했다고 해서 백인이 결혼했다고 해서 자녀가 다 에버리진 원래 그 원주민 모양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근데 자기 아빠는 에버리진인데 엄마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유대교를 개종했대. 근데 유대교 굉장히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토라를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도 히브리어로 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한 남자가 있어 너무너무 사랑해. 정말 그 유대인 그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온 세계를 거르는 거예요. 유대교로 신앙도 바꿔버리고 그리고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히브리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대단한 사람.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여자를 가끔 이렇게 우리가 무시하는데 여자가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은요 남자가 유대인이고 여자가 만약에 이디오피아 사람이다 그러면 여자가 이디오피아 사람이면 유대인이 안 돼요. 그 대신 유대인들은 여자가 유대인이고 남자가 에버리진이든지 아니면 이디오피아 사람이든지 상관없어. 남자는 여자만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돼요. 여자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안 그런 것 같죠? 그렇게 된다니 여자가 죽인 여자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 자매가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더라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자, 구약과 신약이 가르치는 이제 구원가를 이야기할게요. 이제 구약과 신약이 가르치는 구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신론을 나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앞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엄청난 율법들이 있거든요. 정말 수백 개도 넘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솔직히 물어봅시다. 우리가 유대인으로 한번 돌아갑시다. 우리 모두 유대교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호주에도 있어요. 시나고그 회당에 시드니에 가더니 입고 다 있더라고요. 자, 까만 모자를 쓰고 수염을 기르고 까만 옷을 입고 막 이렇게 다니는 유대인들 있죠.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 또 때로는 랍비들을 만나게 할 거예요. 시나고그는 이제 회당이라 그러는데 예수님도 가버나움 회당에도 가시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회당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켜야 돼. 우리가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까만 옷을 입었어요. 모자를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으면 누가 구원받을까요? 여러분 그 많은 율법에서 한 가지라도 어기면 구원 못 받아요. 네? 한 가지라도 지키면 심지어 안식일날 토요일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들고 다닐 수 있는 무게가 있어요. 그 이상을 들어도 안 돼요. 발걸음을 얼마나 많이 가냐 그 정도도 가면 안 돼. 여러분 한 번이라도 어기게 되면 구원 못 받을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거룩한 자다, 하나님이 구별된 자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죄인 된 것을 알아야 한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구원자를 진짜 구원자를 보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으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도 3절에서도 바로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다. 아브라함도 구약에도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옳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 제가 존경하고 참 대단하다 생각하는 분이지만 아브라함이 사실 굉장히 비겁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인간으로. 왜냐? 그 아내 사라가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집트에 가니까 파라오가 있잖아요. 파라오 앞에 가니까 신하들도 그렇고 파라오도 그렇고 사라를 이쁘게 보는 거예요. 이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일까봐 나를 여보 사라한테 여보 나를 좀 오빠라고 말해주시오. 나는 당신의 친구도 오빠요.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오빠?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실제로 청소를 따지면 또 오빠가 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오빠라고 살려고 이렇게 하기를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고 두 번이나 이렇게 계속 자기가 살려고 비겁한 짓을 해갑니다. 여러분 여성 여러분 여자 여러분 이렇게 남자가 비련한 남자 자기 살려고 나를 오빠라고 말해주세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그냥 넘겨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남자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건 X 아니야 X이죠? 그렇게 비련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물론 여러분 하나만 이해해 주세요. 이걸 그 당시에 컨텍스트, 그 당시에 상황이 수천 년 전이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또 어떤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이게 좀 상황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죠. 남자들도 자존심 있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행위로 보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결국에는 그 믿음이 아주 끝내주는 믿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기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정말 물론 하나님이 뭐 축복하시고 그 아들도 살려주시고 해줬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할 정도로 믿음이 아주 튼튼한 사람이 되었지. 어쨌든 구약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자,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약에는 어때요? 당연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신칭이라 그러는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고 갈라디아서에서도 강조하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다른 천사가 아무리 어떤 걸 전해도 너희들 다 믿으면 안 된다.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훼손시키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도움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거기다가 더하게 조금이라도 더하면 다른 천사가 전했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니까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말씀, 그렇다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실론 여기로 오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만큼을 설명을 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죄송하지만 지금 혹시 몇 시인가요? 1시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너무너무 가르쳐주고 싶은데 시간이 좀 1시 많이 지나갔잖아요. 1시 많이 지나가서 제가 많이 기대를 못하겠고 딱 10분 이내에 끝내볼게요. 그 다음에 더 안 된 부분은 다음에 여러분 더 전하도록 할게요. 저도 공부를 또 이렇게 해보고 또 말씀을 듣고 그래 보니까 너무 많이 길어지면 정신이 저도 혼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리를 계속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실론. 자, 피조물들과 하나님이 구별되는 본질이 있어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이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 없어요? 누가 나 하나님 봤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 가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육체 이런 보이지 않으세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 시작.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이거 출애굽기 3장 14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존성,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낳은 것이 아니에요. 더 위에 신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낳았어. 이런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인 분이에요. 처음이신 분이에요. 알파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요. 그래서 누구에게 의존적이지 않아요. 누구에게 방해를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탁월하신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3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스스로 충족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간에 보니까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그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이렇게 결핍이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완전히 충족되어 계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당연하지 않겠어요?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충족하신 스스로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다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다 가지고 계세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너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로또 뭐 되게 해주세요. 이건 여러분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가 자문서에 보니까 너 이렇게 일 안 하고 돈 벌려고 하지 말할 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잠언서 말씀을 계속해서 바로 계속 묵상을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데 놀라운 게 있더라고요. 그 악한 자들이 꿈을 꾸고 악한 자들이 돈을 많이 자기가 훔치고 모으고 사기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 의해서 주기 위한 그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금 나오나 뚝딱, 은 나오나 뚝딱, 도깨비 방망이 이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실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해 왔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오늘 하나의 성품까지 안 나갈게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하고 마칠게요.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변하지 않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들 이방신을 섬기지 마라. 다 거짓신이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모양 못 만들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함, 차별되신 분, 구별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우상 안에, 그 모양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실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근데 너희들 내 모양도 만들지 말고 그 우상들 다른 거 만들어서 절하지도 말고. 우상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조상들도 그렇고 어때요? 맨날 이런 거 장승 같은 거 이것저것 다 만들고 막 무섭고 두려워하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아무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물론 신앙적인 것 때문에 이게 절에 잘 안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 마음은 귀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언젠가 이렇게 대구인가에 동화사라는 절이 있더라고요. 산을 타다가 동화사를 갔어요. 엄청 크더라고요. 동화사 혹시 아세요? 동화사? 가본 분 계세요? 대구의 동화사? 거기 불상이 엄청 크더라고. 예? 우리 그렇지? 소집사님 엄청 커. 와 진짜 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데 지나가면 어떤 분들은 머리도 아프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저는 머리도 안 아파요. 우리가 왜 아파야 되는 건가요? 아니 예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한 분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우리가 왜 머리가 아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절에 가면 물도 안 마신다는 거예요. 저는 물을 막 마셨어요. 왜?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생수, 이 시원한 물이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건데 우리가 왜 안 마셔 그거를? 너무 시원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거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담대하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고 주인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네, 전혀 없죠. 두려워할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엔 다른 신이 없으니까 두려워하지도 마라.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살아계시며 나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 네? 그리고 나는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사랑이 변합니까? 그렇게 나는 너밖에 없어. 어쩌고저쩌고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고백하고 결혼한 남자들이 또 몇 년 지나면 그냥 계속 퍼즐로 잔인하자고 그냥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내가 그냥 모든 것 다 그냥 하게 하고 그리고 또 눈을 또 다른 여자한테 돌리기도 하고.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그러니까 감정적인 사랑은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너무 슬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듯이 감정적인 사랑도 사랑은 아닌 거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의지적 사랑이 있을 때 완벽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의지적인 사랑. 내가 감정적 사랑에 의존하지 않고 의지적으로 또 도와주고 축복해주고 그럴 때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성, 유일하신 분, 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고. 왜? 자식이 못 되기를 바라는 부모 있습니까? 난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대학도 떨어졌으면 좋겠고 취직도 안 됐으면 좋겠고 돈도 잘 안 벌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남들한테 욕 바가지 먹고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엄마 아빠가 있을까요? 아니죠. 정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정말 잘 되기를 바라죠. 난 네가 다른 거 이렇게 잘 못해도 괜찮아. 네가 정말 행복하길 바라는 내가 정말 잘 이렇게 내 세상을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즐겁게 삽니다. 난 괜찮아. 넌 뭐든지 난 너 축복할 거야. 부모의 마음 그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식이 진짜 이것저것 하는 건 정말 잘 되길 바라잖아. 그렇죠. 하나님은 그 이상의 분이시라는, 그 이상의 분, 그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 3서에서 축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잘 되는 것처럼, 범상, 일상도, 그리고 건강하게 바란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시고, 사랑에 변하지 않는 분이시오. 자, 5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가 뭐예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신다. 건전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 가끔 제 막내 딸은 호주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이걸 알았지? 오래 살아가지고 어렸을 때 되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여기서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그 말이 그걸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우리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똑똑하지만 또 우리말을 한국에서 많이 안 배웠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하나님은 전능,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얼마나 많이 알고 계세요? 내가 정말 나를 정말 잘 알아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나는 너를 알겠느냐, 뭐 이건가요? 응? 사실은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지만 굉장히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선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실수하고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나를 너무 몰라서, 너무 미숙해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나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세요.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전능, 하나님은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으로 나를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다고 어렵다고 갈 바를 알지 못하겠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붙드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더 베스트,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겁니다. 아멘.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 이것은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더 많은 설명하겠지만 굉장히 큰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굉장히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게. 6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다. 이것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지금 내 몸이, 제가 호주에 와가지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비행기 타면 옛날에 13년 전에 12년 전, 13년 전 이럴 때 너무 멀더라고. 제 친구 그 선교사님들은 필리핀에 가신 분들은 몇 시간밖에 안 걸려. 필리핀에 몇 분 계시거든. 근데 이분들은 그냥 언뜻 보면 한국에 자주 가시더라고. 같이 있고 또 태국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베트남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한국에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호주 대한항공 타도 너무 멀어요. 10시간 너무 멀어요. 네. 그래서 가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걸 주시면 다 그냥 가서 일처리하고 딱 순간 이동해서 별의 손 그대처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몸이 그냥 쫙 가가지고 탁 나타나는. 물론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유일하게 그러한 분이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세요. 호주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한국에서 예배하는 그 교회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일본에서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 정말 예수 사마를 믿는,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일본 교회도 함께 하시고,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예배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어디든지 아프리카에도 계세요. 무슨 말일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느냐?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안 하셔요? 함께 하세요. 어떻게 거하셔요? 그러니까 2020여 년 전에 그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던 나사렛 예수, 그 청년으로 죽으셨던 그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거하셔요? 이 방식이 뭐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을 때는 유대 땅에 한정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네. 갈릴리에 가시고 베세다에 가시고 예루살렘에 가시고 그러셨잖아요.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 몸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은 초월하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공간들 다 초월하셨죠. 그렇죠? 시간도 초월하셨죠. 지금 제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고백할 때 이것은 예수님이 저 광덕이에게 함께 하시는 방식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지금 이렇게 육체를 입으시고 만질 수 있는 예수님이 지금 저에게 오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요 너무너무 친절하시고 따뜻하시고 물론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어서 우리가 죄를 실수할 때 우리 양심이 너무 힘들고 어둡지만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꺼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친절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계속 여러분이 이어갈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꼭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장 그 중심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분이시다. 이거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와 함께하시는 아빠이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